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계속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충성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야간 자율학습 시간 때 갑자기 교감 선생님께서 저희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칠판 한가운데에다가 다음에 영어의 문장을 썼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어릴 적에 본 적 있죠? 여러분 이 뜻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언입니다. 한자로는 전석무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이 밤의 시간들을 할애하고 그리고 노력하면 너희들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발전하여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좋은 뜻으로 쓰고 나가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바로 전석무퇴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단어로 쓴다면 그것은 근면함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면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근면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도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은 근면함입니다. 이들은 근면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생을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겼고, 그리고 주인은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소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1달란트까지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매일 한 걸음씩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 기회에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헌신도 아닙니다. 충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알려주실 때 그 충성은 매일의 한 걸음씩 동일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위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묵묵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나무를 심는 그 하루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큰 다음에는 그 나무를 베는데 하루, 또 그 나무를 맞추어 못질하는데 하루, 그런 시간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즉 노아가 감당해야 할 일이 12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고, 또 노아도 그 시기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가 늘 언제나 알려고 한 것은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 뜻을 위해 살아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일의 삶을 땀 흘리며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목적을 위해 달려갔을 때
구원의 방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충성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고 그로 통해 아브라함과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의 삶에는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는 바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져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꿈을 주신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축복을 경험했던 요셉에게 닥친 13년이라는 세월은 바로 가장 암울한 시기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내냐 그러면 절망과 좌절 앞에 낭망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띄어 가정의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총무가 되어졌다라고 해서 그의 신분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소유가 있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감이 부과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대가가 없는 그 종의 삶, 그리고 가정 총무의 책임을 늘 언제나 묵묵히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이러한 근면한 삶, 충성되어진 삶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면 보디발의 집에 풍성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땀을 흘리는 우리가 내 삶의 주머니에 돈이 채워지지 않고 성과가 없을 때 주인을 위하여 끊임없이 땀을 흘리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솔직히 하기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땀을 흘리면 내 삶의 곳간이 채워져야 하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누구만 좋아집니까? 주인만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암울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감옥으로 그의 인생이 더 깊은 좌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을 갔던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함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13년은 도무지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인생의 나날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믿음을 지키려 감옥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포기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 이상한 인물 맞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세상에 이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천국 가면 묻고 싶습니다. 제 같으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미움만 받아도 벌써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건데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니 감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전옥의 눈에 띄어 그 감옥의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맡겨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도 없고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느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애굽 왕을 만나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져서는 그 땅에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하여 결국은 온 백성을 궁핍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 일이 있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가족들과의 죄입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알았습니다. 왜 이런 자신의 인생의 13년이라는 시간이 이곳에서 있어져야만 했는지. 결국 그는 가족들과 재회하며 하나님은
묵묵히 땀 흘렸던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막히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래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렴풋한 과거에 망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땀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아름다운 축복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그 씨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하여 이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농부들이 늘 비가 와서 씨앗이 발아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상황에서만 씨를 뿌린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 지금 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비를 먹지 못해 결국 말라 죽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비를 기다리다 못해 더불어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추가적인 포로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이방에서 포로를 돌리실 때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친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충성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그저 계산적으로 잘 될까 말까 이 정도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래를 알고 싶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점집을 찾아 자신의 미래를 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무리 뛰어난 지성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려야 할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일학교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몇 년, 몇십 년 퍼부었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내 눈으로 예견되지 않아도 그저 요셉이 그 13년의 시간을 묵묵히 감옥에서 성실함으로 땀을 흘려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씨를 뿌리는 삶이고 충성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재라고 불리운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여 10살 때는 공개 연주회를 했고 12세 때는 왕비의 초청을 받아 연주했고 프랑스 파리 음악원에 유학하여 1859년 연주여행을 시작하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라사테였습니다. 한 유명한 비평가가 그를 향해 천재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천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라사테는 이렇게 답합니다. 천재?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는데 그들은 지금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자신은 천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했던 건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4시간씩 연습을 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근면함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미래가 나올지 예측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버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존 맥스웰은 가치가 있는 성공에는 모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문제는 항상 그에 대한 대가, 즉 힘든 노동, 희생, 믿음 그리고 인내 등을 기꺼이 지불하는가 하는 것이다. 가치 있는 성공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의 삶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그러한 근면함,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없이 단순히 머리와 우리의 그러한 입술의 몇 가지들의 논쟁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은 설교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너를 통해 이루실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주 앞에서 주를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 충성할 때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풍성함이 임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을 위하여 묵묵히 땀을 흘리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섬기는 그곳을 복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충성함은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직장에서도 특별히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용은 매우 협소한 적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러한 자들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헌신을 한자로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 주는데 헌신할 때 신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몸신자입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방울의 땀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아는 복음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나열하며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진리를 알아도 그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앞선 자가 아니라 삶이 앞선 자,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헌신하자 아니요. 지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우리는 묵묵히 주어진 삶에 몸을 드리는 한 방울의 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진다라는 것은, 헌신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한 것을 결국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했으면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결단했으면, 그래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매듭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바로 이 충성, 근면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짧은 생애에 그의 생애를 기록했던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주님을 게으른 사람으로 묘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은 부지런히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부지런히 힘쓴 생애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울며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눈물과 피로 뿌린 씨앗이 부활의 열매, 전 인류를 구원하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충성의 삶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충성, 즉 근면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주를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끔 옛날에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이 교회에 여러 상처를 받고 안 섬길 때 꼭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왜 열심히 안 하죠? 왜 열심히 안 해요? 충성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상처가 있는 거 어떡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상처 안 받은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한 인물 때문에 가슴이 아픈 상처를 받습니까? 천만에요. 분노가 일어날지는 몰라도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내려놓고 어느 순간 정말 방관자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병든 겁니다. 그건 믿음이 병든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충성으로 이야기하실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의 내 모습이 오늘의 삶을 위하여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게으르다라고 손가락질밖에 못 받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셔서 거룩한 충성의 제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미래의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섬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미래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의 땀을 흘리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에서 합당한 대가를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그 대가를 뛰어넘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보게 하실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디바는 명확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왜 보디발이 몰랐겠습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결국은 알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미래의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몇 년, 몇십 년 헌신했다라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기가 13년이 되든 노아처럼 120년이 되든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오늘 이 현실을 묵묵히 땀 흘리며 부지런히 주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전혀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을 논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일을 위하여 내 몸을 들이십시오. 오늘의 한 방울의 땀을 정직하게 흘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시작한 것 끝까지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가끔 남자들이 하는 우스갯소리 농담이 뭡니까? 칼을 뽑았으면 뭐요? 무라도 베든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뭐냐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칼을 뽑았으면 행동하고 나서 칼집에 넣어라.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는 겁니다. 직분도 시작이 있으면 정확한 마무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도 시작이 있으면 두리뭉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매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매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끝내준다. 끝내준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시작과 끝이 명확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끝내주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 미래의 결과를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도 우리는 마지막 그 마무리까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스러운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대한민국 가운데 이렇다고 암담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담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도 있었습니다. 암담한 거 아닙니다. 암담해 보여도 그냥 무엇하면 됩니까? 주를 위해 땀 흘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땀을 흘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자들, 매일의 하루하루의 현실의 땀방울을 복음 위에 아름답게 뿌리는 자들 되어져서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안을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 또한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수십 년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지금 선하시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삶이 어느 순간에는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감옥과도 같은 상황에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크게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분명히 이루어내실 겁니다. 오늘 하셔야 될 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정직한 믿음의 땀방울,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땀방울, 그것을 흘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이든 어디 공동체에 속해 있던 성도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를 위해 귀한 충성의 근면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것을 믿으며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충성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계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길 버리고 오직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주께서 우리 인생을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헌신하며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께서 걸으셨던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짐을 보이셨던 그 삶의 걸음을 오늘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충성스러운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충성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시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땀을 흘리며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거룩한 예수의 제자 되어지게 하셔서, 어느 순간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고 어느 순간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 찾았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심을 믿고 우리의 몸을 들여 매일의 삶의 복음 위에 거룩하고 충성된 땀방울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기도의 씨앗, 헌신의 씨앗, 믿음의 씨앗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손을 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